아멘.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 구속사 관점으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시간을 지금 한 5개월째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달이면 성경 66권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리스도 눈으로 보는 시간표를 보면서 이번 주에 특별히 스가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면서 복음 가진 스가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또 세상을 이기는 기도, 이번 주 메시아의 신앙을 바르게 가진 성도, 이렇게 이제 제목들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의 능력, 그 부분이 제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감사, 예수 믿는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좀 누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 그 안에는 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실제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전혀 부족함 없는, 또 세상을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가 되는 내용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 모든 축복 누리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되면 그럼 여러분 삶에 완전 승리하는, 요즘에 그 21가지 비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로 담나면 21가지가 누려집니다. 정말 여러분 삶에 천명이, 그 소명이, 사명이,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신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삶에 실제돼서 각인 뿌리 체질로 누려지는,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린다, 이 비밀을 여러분 갖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성령, 성령 내주 구원받았다 그랬죠. 성령의 인도받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에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 것인가, 이걸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오력이라고 그래요. 영력이다, 지력이다, 체력이다, 경제력이다, 인력이다. 그런 그 의미가 뭔 뜻이냐면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생애 늘 우리 말씀으로 많이 나누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그 가정의 어려움, 배다른 형제들이 막 10명이나 되는 그런 가정, 어머니는 그 동생 낳다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래도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고 승리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늘 제일 안타까운 거,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성령 의지 안 하는 거,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특별히 복음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 의지 안 하는 사람, 더 불쌍하죠. 완전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비밀, 노하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줬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고 누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알 때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최고 지식 가지고 최고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냐? 지식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지식, 참 지식, 최고 지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 있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이렇게 다 끝나가면서 이번 주에 제 마음에 믿음으로 확 다가온 그런 축복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언약이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은 축복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그 비밀 깨달은 게 행복하고, 내가 그 비밀 속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있어요? 저는 어느 교회 또 어느 목회자, 어느 성도, 어느 목회자 만나도 저는 당당하게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음의 능력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 비밀 속에 나는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받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누구나 크고 작은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의 연약함, 겉으로 보기엔 잘 모르는데 속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피해의식 있고 거절감 있고, 거절당해 보면 소외감 느끼죠. 그리고 분노, 두려움, 열등감, 또 무능력, 무기력, 사랑 결핍, 이런 여러 가지 내면적인 문제 다 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복음의 능력 깨닫고 복음의 말씀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치유받습니다. 회복받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겸손히 따라가면, 이 매주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사모늘 속에 치유가 들어 있습니다. 사모늘 속에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늘이 생활화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강단 레마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듣고 나는 강단 메시지에서 은혜되는 단어, 은혜되는 문장, 은혜되는 성구 잡기만 하면 그게 얼마나 쉬워요. 질문해주고 답까지 다뤄드리니까 그 질문과 답을 아우러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잡으면 의미가 다가오면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연약함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나 여러분 거절감이나 분노나 두려움, 열등감, 여러분 무기력, 무능력 다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믿으시면 돼요. 정말 말씀의 능력은 완전히 내 내면의 연약함을 회복시킬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강한, 내성이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자존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존감을 좀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메시아의 신앙을 바르게 가진 성도,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자의 바르게 가진 자의 성도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여러분 서론에 세 요절 드렸어요. 여러분 요절 중에 저는 요즘에 이 요절을 암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절 속에 있는 문장, 한 단어나 문장, 그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성경 주신 목적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을 주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는데 온전한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그 믿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 인간된다, 인간이 인간다워진다, 참 인간된다, 참 인간상을 회복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간 명품인 것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품이라니까, 명품. 인간 명품. 인간 명품은 뭐냐?
복음 있는 자가 인간 명품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인간 명품이요. 그 축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앞에 배경을 좀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성경을 통해서 책망받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받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로 교육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축복 받았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뭔가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의 생각부터 바르게 가져야 바른 선택이 나오거든요. 이 마음의 생각과 뜻, 여러분이 목표하는 거, 계획하는 거, 바른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그냥 앵무새처럼 애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 여러분 영혼도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고 육체도 치유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이 말씀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도 좀 계획해가지고 성지순례를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와서 온 축복이 있어요.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제가 아침이나 새벽 기도 때 요즘 안경 안 쓰고 이게 돋보기를 가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새벽 기도도 이렇게 안경 안 쓰고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한다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 성지순례 다녀오면. 아니 왜냐하면 맨날 귀로만 듣다가 가서 봐갖고 그런가 봐.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 남성계 여성계 한번 도전하셔서 다녀오시면, 왜냐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뭘 봤느냐 하면 완전히 복음 끊어지니까 완전 모슬렘, 모슬렘 힌두교 성전, 그것이 전 나라에 다 퍼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터키에 가보니까 완전 그냥 모슬렘 성전이 기독교 문화, 그 교회에 있던 자리에 다 모슬렘 성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광해야 돼요. 큰 성전, 막 그냥 거대한 성전, 모슬렘 성전 세워놨는데 그거 들여다보는 것이 관광이야.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복음 제대로 갖고 복음 제대로, 흑암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먼저 들어온지, 이 복음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바른 믿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얼마나 이 말씀을 저는 이 되새김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바른 판단, 바른 선택, 바른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요즘에 뇌 많이 강조하잖아요. 뇌. 여러분 뇌가 건강해야 여러분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뇌 건강의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뇌에 기름을 지른 거예요. 뇌가 이게 굉장한 활성화되고 뇌가 건강한 뇌가 되는 길.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으면 뇌가 건강해져요. 복음이 뇌 건강의 지름길이요. 성령 충만이 뇌 건강의 지름길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축복 받았는지. 여러분 뇌 건강하는 거 수백 수천억 들여도 못 고칩니다. 이 뇌를 고치는 거 불가능해요. 뭘로 고치느냐? 뭘로 깨끗하게 하느냐? 뭘로 활성화시키느냐? 성령 충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바른 판단 나온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될지. 제가 이 병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교훈 얻었어요. 그 병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를 죽음을 내일 모레 두고 있는 사람도 만났고, 환자도 만나고, 환자 가족들의 어떤 상황도 만나고, 간호사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제가 한 6개월 지나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 99% 다 돌아가셨어. 제가 거의 한 100명 만났는데 거의 다 돌아가셨어. 그걸 딱 보면서 인생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뭐 하면 살 건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결단했다니까. 제가 남은 인생 사도행전 4장, 5장, 42절 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그 언약 잡고 정말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제 인생에 결단을 하고, 제가 앞으로 목회나 사역이나 인생을 정말 복음 전하면서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 바른 판단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인생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저도 뭐 엊그저께 뭐 청년 같았는데 이제 요즘엔 노인 소리 듣는다니까. 왜냐면 뭐 가면 60을 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뜻과 생각들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이 삶이 이런 삶, 여러분 우리 모든 연세 있는 분들에게 언약으로 드립니다. 창세기 24장 1절, 나이 많아,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범사에 형통했더라. 연세 많아도 늙음이 아니요, 익었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리고 연세 있어도 건강해. 연세 있어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아주 분별, 에티켓이 확실해. 그래서 아이들보다 더 분명한 에티켓 갖고 살아가는, 멋있는, 익어가는 우리 연세 있는 분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응답, 저는 그래서 정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고,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럴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살아갈 수 있고, 피차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즘에 전체 메시지 속에서 요즘에 나오는 세 단어가 있어요. 정말 이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과 대학로에 문화관을 세우자. 아브라함은 그런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마다 대학을 살려내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 외국에서 오는 사람 많이 있는데 학사 전략 써자. 요즘에 그런 내용 나오고요. 우리 엘리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의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관을 세워서 우리 중요한 지식인들 살려내자. 우리에게 좀 먼 얘기 같죠? 여러분 그 응답이 올 텐데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지혜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현장 살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시작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 많이 듣고 나눴어요. 근데 진정한 말씀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개인 다락방, 우리 정말 팀, 어떤 전문별, 어떤 연령별 다락방 회복해야 돼요. 말씀 운동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운동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정말 우리 남은 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세 지나가요. 정말 인생에 내가 정말 현장을 장악하는 그 지교회 한번 제대로 세워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갖고 여러분 한번 도전.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정말 사도행전 5장 42절을 언약으로 잡으면서 말씀 운동을 새롭게 도전해야 되겠다. 정말 내 삶의 현장에 다락방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 미션홈 회복해야 되겠다. 모든 현장마다 지교회 한번 제대로 한번, 지교회다운 지교회 제대로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근데 실제는 목회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목회자는 현장에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현장에 있잖아요. 조금만 마음 먹으면 이번 주부터 마음 먹어서 제대로 좀 한번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훈련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응답, 한번 모델적인 응답, 그런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신앙을 바르게 가진 성도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신앙을 제대로 누리면 모든 것에 승리한다. 여러분 잘 아는 세 요절 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근데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아까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키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게 키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사단 마귀, 곧 사단 마귀를 결박한다. 뱀, 용 같은 의미예요. 이 뱀,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을 꺾는, 그래서 사단을 꺾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열고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잡은 아벨, 노아, 아브라함, 가문 승리했다. 그 언약 안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요절 속에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비밀 붙잡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제사 드리는 건 뭐예요? 피제사. 그 피제사로 뭐 하겠다고요? 죄와 저주 해결하겠다. 죄와 저주만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흑암 권세가 꺾이는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었던 모세,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여호수아, 그 언약 안에 있던 라합, 그 언약 안에 있던 이드로, 그 언약 안에 있던 갈렙 승리했다. 여러분 그 언약 안에서 정말 그 언약 잡고 승리했다. 그 비밀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실제로 깨닫는다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뭐 여기저기 이웃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답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증인으로.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가 원주, 강원, 민족, 세계의 자랑거리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저는 제가 뭐 이렇게 강원도에 살고 있지만 전혀 서울, 전국, 세계 안 꿀립니다.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여러분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갖는다면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와 저주도 해결하고 흑암 권세 꺾이는 그런 축복이 가네.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스룹바벨, 학계 모든 그런 인물들이 그 언약 안에서 모든 삶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기능이나 하고 있는 일은 달라도 언약 안에서 완전 승리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의 신앙을 제대로 누리면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모든 삶에 승리하는 축복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9절 앞부분에 보면 많은 그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지 않는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강대국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애굽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이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대단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섬기고 각종 우상 신상 만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 시대 강대국 미국, 중국 뭐 다 결국은 한 시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없으면 결국은 한계 와요. 예전에 제가 그런 고백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복음 잘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불신자가 부럽더라고. 나보다 불신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불신자 보는 눈이 확실히 열렸죠. 결국은 안 될 것이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 못 이기고, 혹시 영적 문제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지옥 가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그들이 누리는 거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참된 행복, 참된 축복. 여러분, 지식 그러면 유대인 치잖아요. 저는 유대인 생각할 때마다 고백되는 성구,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저는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해서. 제가 목격했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수 안 믿어요. 그 많은 발전된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막 살면서 관광 수입으로 20%, 나라 수입의 20%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살면서 예수는 안 믿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 모슬렘에게 다 뺏겼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모슬렘 모스크가 거의 다 들어와서 장악 다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 제일 센터에 모슬렘 성전 세워져 있다니까요. 완전 그 황금으로 된 성전이 거기 서 있다니까요. 그런 모습. 우리는 가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모슬렘들만 들어가지 우리는 못 들어가요. 이제 그런 모습이 돼 있다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자녀된 축복 제대로 좀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이 시대의 남은 자, 그루터기, 여러분이 숨은 자의 시대적인 응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의미를 제대로 찾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그 의미를 제대로 찾아 누리면 그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뜯어지고 바뀌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9절 10절에 메시아 왕국이 곧 올 것을 약속했다. 9절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이 되고 그를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거는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인생 전역에 전반에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스가랴 10장에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10장을 집에 가셔서 한 3번 정도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를 구하는데 소낙비가 쏟아져서 정말 그 곡식들이 잘 자라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4절 5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칼이 그에게서 권세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다 메시아 언약이죠. 자 메시아 언약을 약속하면서 그 언약을 잡은 자에게는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말을 타고 온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는 어떤 문제, 여러분 그렇게 보이잖아요. 나는 작아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보잘것없고 세상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언약 안에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속에서 메시아 언약 속의 그리스도 비밀, 그 똑같은 내용 있죠.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 있다면, 자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하리라.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버렸지만 버려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축복을 주시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며,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정말 언약 가진, 메시아 언약을 가진 자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스가랴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스가랴서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 어떤 축복이 있냐 하는 거죠. 그 의미, 메시아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언약이 스가랴서에는 한 16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7눈을 가진 돌, 왕의 제사장, 겸손한 왕, 말뚝, 싸우는 활, 배척당할 자, 은 30에 팔릴 자, 선한 목자, 찔림당할 자, 칼에 찔림당할 자, 오실 심팔자, 재림주,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건 뭘 말하냐 하면, 이 스가랴가 정말 그 언약, 많은 환상과 꿈을 보면서 이 메시아 언약을 많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단어, 문장, 선구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때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3장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는, 싹, 씨, 새로운 생명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우리에게 싹을 나게, 우리가 죽은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생명의 역사가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풍성한 의미가,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을 회복했다는 거, 하나님의 영을 회복했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비밀 알아있죠? 우리 잘 아는 요절 함께 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내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가졌다면 그리스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이 나게 한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정말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퉁이돌, 자,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머릿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모퉁이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 머릿돌이 중요하잖아요. 머릿돌을 세우고 거기에 연결해서 집을 세워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머릿돌, 내 삶의 머릿돌, 내 모든 사역의 머릿돌, 내 모든 것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여러 군데서 표현해 주지만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자꾸 와서 시기하잖아요.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놓고 이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머릿돌이 됐다. 내 인생의 머릿돌, 내 삶의 머릿돌, 내 신앙의 머릿돌, 모든 것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인생의 모든 구원과 승리가 되는 모퉁이돌, 머릿돌 되어지셨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로, 머릿돌로 인정되시고 시인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왕 오실 심판자로 나타났습니다. 의로운 왕으로, 왕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왕이라 여러분에게 의로운 축복을 준다는 거죠.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이 불법을 행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왕, 선한 왕으로 여러분 앞에 있어서 완전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스갈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의미가, 복음의 의미, 정말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로 발견될 때 여러분은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도입 부분에 드린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 저는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 가진 교회다 자부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제대로 갖고 누려야, 그래야 진정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 속에 사모늘이 생활화돼서 여러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다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매주 사모늘을 누리는 삶이 생활화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르게 판단하는 올바른 판단과 선택자가 되어지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신앙은 제대로 누리면 모든 것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메시아 비밀을 누리는 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스가랴 10장을 언약으로 잡고 스가랴에서의 메시아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선구 속에 메시아의 의미를 찾아낸다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속에도 완전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귀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 복음 갖고 있다는 것,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 전혀 모자라지 않는 전인격적으로 치유받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 그리스도로 답내고 성령의 역사로 답내고 말씀의 능력으로 답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르게 판단하며 피차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속에 증인되어 간증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